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은혜의 밤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능력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동양 선교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자 레헨가정 사역 연구소 지도 목사님이신 항은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지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밤 이곳에 임하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박수 쳐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뜨겁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방주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주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반티오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가깝고 좋아하고 남자끼리 이렇게 얘기만 되지만 사랑하는 친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요한복음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랜만에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나일강 맨 하류의 델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그 레베카 선교사님 부부인데 카이로 서쪽에 있는 이스마일리아라고 하는 바로 수에즈 운하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귀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것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교하실 수 있었고 그동안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집트 정부에서 얼마 전에 당장 모든 것 다 놔두고 나가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참 어렵고 이번에 지난주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고 또 선교사님 부부가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 오는 조울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피라미드였습니다. 카이로에서 가까운데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도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인류가 만든 대단한 위대한 작품이 피라미드라 그러죠. 기자에 있는 최고의 피라미드인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148m, 2.5톤짜리 돌 230만 개. 좀 놀라셔야 되는데, 놀라셔야 되는데, 2.5톤짜리를 230만 개를 사용해서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10만 명의 노예가 꼬박 20년 동안 쉬지 않고 걸쳐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집트에 집회차 갔다가 피라미드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사진도 찍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사진사가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진의 각도를 피라미드를 내 손가락 사이에다 끼워 놓더라고요. 그걸 찍어서 나중에 봤더니 너무 감동적이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라미드 정말 감동도 그렇고 신비도 그렇고 하여튼 그 웅장함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웅장함에 비해 피라미드를 만든 목적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왕인데 신의 아들 갓선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북한에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체제가 이렇게 태양, 우리의 태양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를 신이라고 태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기가 딱 등극하자마자 자기 사후의 영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순간부터 자기 죽을 때까지 피라미드를 짓는 것이 자기 평생의 가장 큰 수건이고 사업입니다. 피라미드는 왜? 왕이 사후에 거쳐하는 영생을 사는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무덤 하나 짓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많은 수십만 명의 산 목숨이 동원되고 그들이 거기서 죽어갑니다. 한 인간의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수천 년 전에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뭐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도 될 만한 지척에 바로 우리 똑같은 언어와 성정을 갖고 있고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러한 노예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 또한 2023년을 사는 이 엄청난 현실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척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처럼 인간의 실존을 잘 드러내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모두가 죽음이라는 그러한 실존이 피라미드처럼 바위덩어리만큼의 무게로, 수십 톤의 무게로 우리 인생을 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앞에 비겁해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아주 비굴한 모습을 대부분 보입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한 6살, 우리 아들이 한 3살 됐는데 그때 엄마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도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죽지? 그랬더니 걔네들이 갑자기 얼굴이 찌그렁빠그렁 이러면서 엄마 아빠 죽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눈에 선합니다. 저는 오늘 혹시 늦을까 봐 차가 이 사당 쪽에 엄청 밀리는 걸 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저 분당 뒤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는데 저 사당역에서 왔더니 너무 빨리 왔어요. 2시간 이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1시간이 내가 남는다. 그래서 거기 사당역 영풍문고에서 이렇게 쭉 한번 베스트셀러가 뭔지 한번 쭉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것도 펼쳐보고. 근데 웬일로 요새 젊은이들이 많은 40대가 읽는 책 중에 니체의 책들이 많이 팔린다 그래요. 여러분, 니체의 책을 꼭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니체는 뭘로 유명합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철학자 아닙니까? 그가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얼마나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은 허무하다. 니힐리즘. 그리고 저는 그걸 좀 보면서 요새 저도 그 세계관과 근대 신학을 좀 보면서 니체를 다시 한번 보고 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었는데, 그는 그 중간에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강력한 말을 자세히 이렇게 그 뒤안길을 쳐다보니까 그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독일에. 목사의 아들인데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 강력한 부정 가운데는 신이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 교권과 교회의 썩은 것과 그 전통과 아무런 생명 없는 껍데기만 있는 이 유럽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격하며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안에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 가운데는 진짜 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비통한 호소와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도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한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해요. 방금 읽었던 첫째 구절이 영어로 Jesus wept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바로 오늘 첫 구절이에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딱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실존, 이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셨습니다. 힘들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비통행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다. 이 표준세 번역에서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를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35절 방금 아까 읽었지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전하고, 왜 이렇게 통분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셨을까요? 비통하게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을까요?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어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신성, 인성은 거의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아주 높은 하이크리스톨로지, 높은 고차원적인 그리스도론을 얘기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아파하셨다, 예수께서 힘들어하셨다, 이런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생략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11장의 이 장면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하고 비통해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아마 예수님의 이 비통은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 인간을 모두가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죽음이라는 실존, 현실 앞에서의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나약함에 대한 통분, 이런 것이 니체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목사,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부목사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참 방주교회는 좋은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이 세게 안 나온다. 이상하다. 우리 담임 목사님 물론 좋으시죠. 근데 부목사님도 참 좋았어요. 저도 부목사 하면서, 담임 목사 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집행해 봤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 빈소와 장례식장이 있어서 한 달에 몇 번씩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 무신자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까지 우리 교회 와서 장례식을 치르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전도의 현장이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전도받고 그 장례식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이렇게 전도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의 장례식장에는 그런대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설교하기도 힘들고 견디기 힘든 것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뭐 큰 병을 어린아이가 또 젊은이가 사고로 치러서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인도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목회자로서도 어렵습니다. 유가족들은 끊임없이 오열하면서 심지어 실신하고 막 쓰러지기도 합니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봐요. 너무 그냥 일상적인, 상식적인, 교리적인 답변으로 유족을 위로합니다. 대표적으로 집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곳에 갔어. 왜 그래? 울지 마. 이거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 통해서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지만 이 말이 제가 보니까, 임상적으로 보니까 이 실지당한 장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가서 아무 얘기 못하지만 함께 어깨를 두드려주고 얼싸안아주고 눈물을 함께 울어주고 같이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더 큰 효과, 에펙티브니스가, 유족을 위로하는 데는 교리적인 것보다는 이러한 터치와 감정을 읽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요,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도리어 싫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설픈 신앙적 권면보다 차라리 예수님처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되죠. 우리 인간의 실존은 니체도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철학자나 모든 이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실존은 고행이고 아픔이고 고독이고 두려움이고 죽음에 대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그때 그 고독하고 아파할 때 함께 참여해 주는 것, 함께 동참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받던 존재가 갑자기 이 땅에서 없어지면, 사라진다는 것은 남겨진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할까요? 어쩌면 이제 더 만날 수 없는 사람과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몸은 떠났는데 아직 마음은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이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신앙적으로 잘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잘 정리가 안 돼서 평생 아픔을 가지고 씻어내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떤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깊은 뜻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 몇 시간, 길게는 단 3일간일지언정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헤어짐의 고통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은요, 그냥 십자가에서 면류관 꽂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아픈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아픔은 사랑의 관계성이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순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완벽한 조화와 공동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한 가족이 깨어지는 그러한 짧은 것 같은 3일이지만 엄청난 영원이라는 이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삼위일체가 파괴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였던 세 분이,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죄인으로 정죄되며 다른 한쪽은 죄인으로 정죄하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엄청난 인류에게 가장 역설적이며 현실적인, 실존적인 우리 모두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참 가난한 자의 복도 있고 또 애통하는 자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의 복, 저는 브라질에서요 선교하러 오신 이 선교사님이 부부가 왔는데, 젊은 부부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의 총에 맞아 피살당했습니다. 이 남편 선교사님은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저만 만나기만 하면 민망할 정도로 계속 웁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지만 이게 왜 이렇게 울까?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이 사람 천국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없는 것처럼 어떻게 선교사가, 목사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선교사고 목사면 믿음으로 이 아픔을 극복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그 선교사의 끊임없는 눈물,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그 아픔과 고통, 이 시련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파하는 것,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함께 호흡을 하면서 저는 도리어 여기에 복이 있구나, 진짜 애통하는 자의 복이 이런 거구나, 충분히 애통해도 되고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결론을 쉽게 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이 교회에 제가 전에 왔을 때 아보트 할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그때 스텝으로 열심히 섬겼던 우리 유순옥 권사님, 그 남편 장재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전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유순옥 권사님 오셨어요 혹시? 오늘 여기도 안 오셨구나. 참 제가 오늘 만났으면 저는 꼭 껴안아드리고 정말 함께 울고 싶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 유순옥 권사님과 장재걸 집사님은 여기서부터 아보트 할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그 이후로도 스텝으로 섬기시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와서 3년 동안 못했지만 지금 다시 아보트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지금 시작되고 지금 다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유순옥 권사님, 귀한 권사님이 저는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도 보면 그 파우스트가 오랜 고민과 좌절과 절망 끝에 이 파우스트가 이 시적인 이걸 썼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게 된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참, 여러분, 갓 대학교 나온 학생이 책 몇 권 읽고 철학책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이나 인간 실존에 대한 죽음 이런 것들 너무 쉽게 가볍게 기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취급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깊은 실존의 고민의 과정을 너무 빨리 그냥 지내버리고 기계적으로 처리해버리고 하는 조급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처럼 함께 울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상처를 입은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도 이런 애통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지 천국이라고 제목 냈죠?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제목인가? 쉽게 얘기하면 천국은 쉽게 간다는 거예요. easy.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기만 해서 거저가는 것이죠. 그것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이곳 바로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이곳 지금, 여기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국이 도래하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확히 2019년 8월 17일, 오늘 8월 17일이죠. 여러분과 함께 저 천안 국립청소년 수련원에서 맨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날에 저와 도은미 목사와 함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근데 그때 주제가 뭔지 아세요? Heavenly Road예요. 천국에 가는 길.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 와, 어떻게 4년 만에 딱 요 날에 그때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 그 4년 동안 천국 잘 준비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 나온다. 야, 할렐루야. 그분 그 수련회 잘한 거예요. 그 수련회 그때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곳 지금 여기에 어제도 4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 천국 쉽게 가는 거 아니죠. 천국 가는 건 어렵죠. 천국을 이해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 연약한 이 인간의 성정과 지식과 이성 가지고는 정말 난해하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천국은 나에게 도래하는 것이고 이곳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충분히 죽음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막 고통해하시고 통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의 이 내용은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 중에 최대의 이적입니다.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혈루증 된 여인도 낫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된 곧 4일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육신적인 이 피와 살이 살리는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 사건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도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오늘 이 목요일 저녁에 성령 집회 오셔서 이거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지 천국. 천국은 이곳 지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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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죽어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부활하듯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 집사, 장제걸 집사 일어나라. 누구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천국을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천국이 이미 임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 일어나라 하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흩어졌던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이
영혼과 육신이 다시 하나가 되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마음이 흩어져서 찢어져서 상해서 죽음을 향해서 좌절과 우울을 향해서 조울을 향해서 사셨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이 이적, 기적이 일어났는데 잘 들으세요. 이 이적과 기적 자체를 주님께서 뭐 엄청나게 얘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감싸고 있는 주님의 교훈적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빠, 네 오랍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해요.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해요. 아, 주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주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100점 맞았습니까? 이거 제대로 대답한 겁니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의 대답은 훌륭한 대답입니다. 왜?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거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의 이 대답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분 가면 툭 건드리면서 더 이상 죽음 없어 한번 얘기하세요. 더 이상 죽음 없어요. 더 이상 죽음 없어요. 더 이상 죽음 없어요. 이거 얘기하시고요. 또 두 번째, 이 말씀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부활과 생명, 영생은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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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중에 영원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요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뭔지 이 정의를 분명히 바꿔서 내려주세요. 죽음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육신의 숨이 끊어지고 맥박이 스톱되고 피가 순환이 안 되고 장들이 서지고 하는 그런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하신지 아세요? 예수님 없는 게 곧 죽음이에요. 아멘, 아멘. 죽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없는 게 죽음이에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이 없으면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산 인생이에요. 천국 이미 도래한 거예요. 예수가 천국으로 나와 함께 부활과 생명으로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친구,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목회자 중에 친구가 많은데 제 좋은 친구, 자주는 못 만나지만 제가 목회자 중에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면 반아무아무개 목사님 계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친구라고 얘기해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꼭 그 집에 들렸으니까, 거기서 유하고 청하고 잠을 주무시고 먹고 그러셨으니까.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있어서 육신의 죽음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정의가 달랐어요. 그들은 바로 죽었는데 그게 뭐냐? 먹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으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곧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 맥박이 끊어지는 거, 눈동자가 퍼지는 거, 그게 죽음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죽음입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 어느 정의가 맞습니까?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피라미드가 자꾸 요새 생각이 나는데 이 피라미드 같이 무거운 돌덩이에 오늘도 다 눌려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많은 인생들이 짓눌려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들은 율법 가지고, 율법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다 죽음의 노예다.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의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인이 아닌 그런 모든 사람을 에휴,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렇게 얘기해요. 전 브라질에서 유대인들하고 너무 많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기를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뭐냐? 정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뭐냐? 이걸 따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히 여겨지는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며 시간을, 크로노스를 더 연장시키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선포하십시다. 저하고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천국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이걸 확인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육신의 연약함도 온전케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우선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케 되고 그분과 친밀함이 있는 자는 그 육적 생명도 풍성해지고 풀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만 생명이 매여 있는 자는 소중히 여기는 육신도 잃고 영혼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기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죽음의 정의를 바꿀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시기도 앞당기세요. 지금이래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래요. 부활 생명의 역사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이라.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consummated eschatology라 그러는데 실현된 종말론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종말이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났어. 아멘, 아멘, 아멘. 죽음이 일어나서 다 지나가 버렸어.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 천국을 이 순간 지금 맛봅니다. 현재 맛봅니다. 마르다는 대답하기를 미래에 언젠가 죽었다 다시 일어나, 이 교리적인 대답이었어요. 근데 마르다 이런 상식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부활은 바로 이 순간 맛봐야 한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생명은. 마르다는요, 모든 인간의 행복과 소망과 기쁨을 미래에다가 다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얻게 될 것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얻을 것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얻었고, 이미 얻었다,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게 확신, 소망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이고 실존이고 실제인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영생을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곧 영생이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지 천국, 바로 이곳 지금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8복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1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근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 때 시제는 바로 현재형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순간 0.1초도 차이 없이 그 인스턴트에 뭐예요? 천국의 복이 쫙 임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가난한 상태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아멘, 이 진리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아무리 강남 방배동이 있고 몇 억짜리 집에 살아도요, 가난하면 복이 되니까, 축복이 되니까, 천국에 보면 복은 그 사람에게 임한다니까.
결국 가난하다는 그 상태 자체가 복이래요. 복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복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내 심령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상태, 그걸 복이래요. 저는 분당 거기 용인의 수지, 그다음에 저 판교, 거기서 요새 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상담도 하고 가정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와, 강남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쪽에 가서 산다는데 젊은이들 부부가 너무 그 아파트마다 눈물과 한숨과 짜증과 막 이혼의 위기와 아픔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좋은 외제차 탄다고 수십 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최고급 이 땅에 좋은 거 다 누린다고 뭐 저 판교에서 IT 산업으로 수억 불을 벌었다 그래도 다 따라합시다. 다 거기서 거기다. 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실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 나중에 부자가 되어 위로를 받는다는 식이 아니에요. 바로 가난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그 상태가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물질만 바라보면 물질의 매인 복을 받으면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청빈의 수도사인 프란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세기 수도사인데, 나는 가난이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비애는 나의 자매이고 고통과 죽음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으십니까? 남 모르는 고민이 있습니까? 한숨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다루심의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지금의 결핍을 가지고 나중에 풍요로 보상받겠다, 나는 언젠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똥똥똥똥 받아서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마치 이 땅의 가난을 천국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희망 고문만 있습니다. 형제는 항상 결핍이고, 형제는 항상 안 좋고, 현재는 항상 문제고, 미래에 대한 꿈만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 당장 내 앞에 내 주어지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질지어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역사와 기쁨과 성령의 감사와 그분의 은총과 놀라운 감동 충만히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현재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방주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 승리를 선포하고 그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불쌍히 여김으로 천국을 맛보는, 원수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천국의 복을 내가 먼저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살다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성령이 얘기해요. 왜? 천국이 천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사도들인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에서 떠나가니라. 기쁨은 나중에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막 능욕받고요, 핍박받고요,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오해를 받고 그것을 기뻐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 찬미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천국을 누리세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프란시스의 다른 예화입니다. 추운 겨울 성프란시스가 제자와 함께 구걸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태리 거기가 추워갖고 제자가 견디다 못해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너무 괴로운,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프란시스가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앞서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 어느 부잣집에 가서 뚱뚱뚱 문을 두드립니다. 아주 험악한 하인이 하나가 나오더니 적선 대신에 때리고 물 한 바가지를 한겨울에 붓습니다. 쉬에 오들오들 떨며가는데 그때서야 프란시스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바로 이 순간이야.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상황과 사건과 일어난 일과 모든 어려움을 상관하지 말고 천국, 행복, 기쁨, 감사를 지금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인 상태,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 프란시스처럼 살 수는 없지만 이거는 배워야 돼요. 수도사요 순례자인 프란시스는 그 어렵고 힘든 고된 수도의 과정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따리 2개도 안 가지고 옷도 2개 안 입고 하는 옷만 입고 적성하며 다니는 그일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천국을 이미 맛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자신의 존재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복을, 여러분의 진정한 복을 불투명한 미래로, 희망 고문으로 자신의 삶을 옥죄이지 마십시오. 현재 누리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임하고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많고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목요일날 저녁에 방주교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복이 나에게 이미 천국으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미래로 던지지 마세요. 현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가난하고 문제가 많지만 할 일이 있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 여러분, 조그만 사업을 이끌고 있는 분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나 뭐 재벌이나 큰 사업가도 여러분과 똑같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어려워하고 한숨 쉬고 동일한 수준으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새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10년 만에 자전거를 하나. 제가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자전거 광입니다. 마운틴 바이크. 나의 개인적인 수건인 10년 탄 자전거를 은퇴시키고 새 자전거를 드디어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최상급의 자전거를 너무 좋아서 내 방 한가운데 이렇게 딱 갖다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자전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는지 너무 근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 6, 7개월 지났는데 그 행복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 자전거가 그 자전거더라고요. 별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방 한가운데를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주인인지 자전거가 주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방에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비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집 올라오는데 맨 그 아래 계단 밑에다가 얼서로 장가도 거기다가 그냥 어두운 데다가 그냥 갖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나갈 때, 집에 올라갈 때 잘 있는지 한번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똑같아요. 내가 뭐 원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 또 다른 결핍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원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갑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불만거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인생 끝납니다. 그러다 에너지 다 소비합니다. 그러다 다 관계 망칩니다. 그러다 다 인생 허비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살면 천국은 요원한 것이고 항상 미래에만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그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왕이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대왕이 착 현자를 모시고,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 대답하기 시작한다.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옛날에 소금이었대요. 그다음에 요새는 황금이래요. 나 소금보다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나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따라하세요. 지금이 제일 비싼 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왕이 또 물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행복을 나중으로, 미래로, 영원한 언젠가로 미루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아직 나의 결핍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미래 행복 맛볼 수 없어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맛봐?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미래로 미루지 마십시오. 부활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도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자들의 삶 가운데서,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삶 가운데서 부활과 생명과 천국과 능력은, 기적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도 보세요. 따라하십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나사로 대신에 자기 이름 시작. 황은철아 나오라.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곳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황은철아, 일어나 나와라. 나를 지금 동합맨 모든 이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케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나온 것처럼, 수족이 풀리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예수님이 계신 가운데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있는 그곳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도래와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지 천국, 이지 성령, 이지 하나님의 나라 주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 이지 이곳 지금 부활 생명을 얻을지어다. 이곳 지금 자유를 누릴지어다. 이곳 지금 생명을 누릴지어다. 주여, 이미 이곳 바로 지금 매 순간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호흡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동해맨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도 옥죄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시체처럼 송장처럼 꽁꽁꽁꽁 묶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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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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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랑하는 귀한 방직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천국의 도래가 임할지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나와 함께 내 가정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노래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가득 차를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께 주여, 우리가 웃는 체력을 날려주시고 우리를 날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감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걸으라.
나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작품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묶였다인 것들을 불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역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 열어주시옵소서. 이 밤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의 건신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놀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평만하게 채워주시며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의 손으로 은혜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애타는 심령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복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ember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이 깨어져 있어 나의 필요를 요구하기보단 하나님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꺾여진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음마저 이겨내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순종하여야 하는가, 이 고난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말씀 가운데 이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휩싸여 있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파탄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붙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질병들과 가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순결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께 용당 돌리며 은혜를 놀라운 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은혜를 먼저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주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평강이로다 샬롬이로다 말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라파 주의 하나님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애마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나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적인 영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곳에 임재하시는 저 거룩한 하늘나라의 능력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함 받고 응답받을 주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회복케 하시는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를 나여 주시옵소서.